어느 돈 많은 사업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다가 마지막 이렇게 진찰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부자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자식들이 남은 재산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앉았으니 제가 마지막 죽기가 정말 힘드네요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정말 아름답게 잘 죽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돈 많은 부모들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고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볼 때에 그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부모님도 아프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아픈지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질보다 더 좋은 신앙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굴뚝 같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바르게 살라고 하는 정신적인 유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자식이 소중합니다.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정신적인 유산, 그리고 신앙적인 유산을 잘 물려줘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크도록, 그리고 아름답게 마지막 인생을 살도록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교육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서 그렇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픈 일임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장 4절 이하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쉐마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들으라는 교육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이란 얘기입니다. 본문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신앙교육은 강요보다는 자연스럽게 신앙에 동화되는 교육을 그들은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의 장래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인생도 장래를 감당할 수가 없죠. 지금 잘 사는 것이 끝까지 잘 살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못 사는 것이 끝까지 못 산다, 장담 못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신앙을 잘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실 때에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훌륭한 사람의 뒤에 훌륭한 부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훌륭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가르치고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며 애굽의 지도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다윗과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과의 물맷돌 싸움으로 승리한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이겼다, 이런 것들을 신앙교육으로 잘 가르쳐줍니다. 유대민족은 아직도 소수민족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인구는 지금 약 1000만이 안 됩니다. 약 9천에서 1000만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1천만이 안 되는 민족인데 1896년도에 노벨 평화상이 제정되고 난 후에 32%가 유대민족이 거의 다 노벨상을 타갑니다. 근데 그들이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머리가 대단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통하여 잘 지도해 준 그들의 그 교육 방법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잘 커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맹점이 있어요. 교육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는 정성은 지극합니다,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 아이 하나 잘 되는 것 외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아이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그릇이 되라, 이런 것보다는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똑똑하면 돼,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인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 인물로 키워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정신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 하나 잘 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말씀으로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잘 키워서 어려서부터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른 인성과 그리고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으로 그의 앞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른 신앙 교육으로 키우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원문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점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점수가 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점수가 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마귀의 점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길을 인도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시험은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으로 치러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실력이 탐욕으로 가득할 때에 자기의 실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까 국민의힘 우리 도 후보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 그때 데모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못되는 줄 아느냐? 출발은 아름답게 됐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돈만 알지 권력만 알지 지금 얼마나 그들 때문에 나라에 피해가 되는지 알고 있느냐?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출발은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 돈만 알지 권력만 알지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나라 사랑하는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들만 알지 백성들 뭐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유혹으로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타락합니다. 죄짓게 되고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극복할 수 없는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좋은 점수 받아오면 얼마나 웃습니까? 점수를 잘못 받아오면 얼굴 찡그립니다. 그러나 아이의 장래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성과 바른 삶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점수 하나에 의해서 울고 웃는 부모들 이거 되겠습니까? 에?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어려서는 정말 앞길이 요원했어요. 그러나 엄마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을 때에 그의 머리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지성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열려서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하나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자녀의 교육을 가르친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역사적인 어른들의 잘잘못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되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잘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되면 애굽에서 정말 약 400년 동안 머슴살이 했던 그 경험을 텐트를 치고 쓴나물을 먹으며 정말 고생을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도 부모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선배들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나라를 잘 지키고 그래야만 역사의 모든 세계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상들의 이 어려움을 잘 가르쳐 나가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정신으로 나라에 봉사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영적인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쳐야 된다. 본문 7절 이하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요즘 젊은이들은 개성이 얼마나 강한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에게 잘 가르쳐 줄 때에 이 아이들의 인성과 신앙이
바르게 성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 교육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했습니다. 게을려서도 안 됩니다. 명령을 어겨도 안 됩니다. 훈련 중에 순종하려면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잘 가르칠 때에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교회학교에 나왔던 아이들이 나이 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것은 신앙이 내 대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인가를 내 자녀들의 앞길을 보면서 뻔히 알 수가 있는데도 전혀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이 없다면 이건 부모로서의 바른 부모의 영적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고귀성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부모가 마음속에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서 대대자자손손 앞길이 잘 되도록 이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신앙의 절대성을 알아야 됩니다.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여기에 유행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자녀의 형통과 축복을 바란다면 신앙의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 확실하게 예수 믿게 만들고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신앙의 축복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렵게 살아도 자녀는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으라는 교육을 어디서 가르치느냐? 들으라고 하는 이 교육의 장소는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인 젠센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머리가 대단한 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우수하게 되는 비결은 숱한 고난 속에서 신앙교육이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소는 가정이다. 교사는 부모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부모들은 우리는 뭐합니까? 텔레비전 봅니다. 연속극 봅니다. 그럼 옆에서 막 희덕거리고 웃고 떠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옆에서 성경 보고 책 보고 탈무드 보고 역사책을 보고 옆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공부하는 문화가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책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몸에 배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여러분 가면서 책 한 권 봅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 한 권을 1년에 몇 권이나 떼고 있는가?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를 원하면서 자녀 옆에서 책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의 그 공부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책을 정말 몇 권이나 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온 가족은 메주자라고 하는 가죽 상자가 있어요. 이 메주자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저기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요 메주자가 집 문에도 있고요, 요 이마에 따도 달고 다녀요.
미간에 붙여서 살아. 거기 메시아 속에는 성경책 아까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말을 하자마자서부터 이 말씀 먼저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면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교육이 확실해야 합니다. 시브리어로 율법을 토라, 율법, 계명, 말씀 이런 것들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모라.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말씀,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 이거를 갖다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것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합쳐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만들면 아름다운 자녀를 만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잘 만들어주면 자녀들의 앞날이 잘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 율법교육, 가정의 부모교육, 교육의 장인 선생님의 교육을 그들은 무시를 안 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들은 뭔가를 만들어서 자녀들의 앞길 속에 큰 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기장에 보니까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나는 담배가 엄청나게 좋은 걸로 알았다. 그래서 나도 담배를 피우게 됐다. 일기장에 그렇게 써놓은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응? 세상에 그 다음에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응? 부모가 하는 대로 다 따라 사는 거예요. 어린 손자들 앞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우면 그 손자가 이렇게 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응?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술 먹으면 물잔 막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마냥 1년에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 공부 잘하라. 옆에서 책 읽는, 냉기는 연습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안 하면서 공부는 잘해야지. 매일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게 철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어요. 근데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했어요.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였는데 똑같은 거야. 뭐가? 옷 입는 것도 똑같고, 배운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하는 짓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았는데 왜? 2000년 동안 가르친 이 쉐마 교육이 똑같이 가르쳐 놓으니까 2000년 만에 모였는데 똑같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관이 없어요. 정신적인 신앙관도 없고 정신적인 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서 살면 따로따로요, 남남이요. 똑같으질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참으로 어렵죠. 야단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기술이나 방법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신앙교육, 믿음교육,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어서 책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때에 내 자녀들의 앞날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눠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늘 보던 낡은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링컨아, 바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의 앞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유산으로 성경책 한 권을 남겨주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역사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나중에 나는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 그거 외에는 나는 아무 교육이 없다. 물론 나름대로 다 해서 이렇게 나중에 교육해서 공부를 받았지만은 정말 그는 성경 교육이 최고의 교육임을 그에게 유언으로 또 남기게 되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부모가 모범적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모범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재미난 것은 이게 있어요.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돼요. 그러면 자식은 다 유대인이야. 아버지는 한국 사람도 돼도 되고, 일본 사람도 돼도 되고, 아무나 돼도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왜?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바른 신앙교육, 하나님 사랑하라, 성경대로 살아라, 책을 많이 봐라, 이걸 잘 가르치고 모범적으로 부모님이 그 모습을 가정에서 보일 때에 그것을 잘 배워서 내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교육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내 자손대에 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